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과 함께 찬양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 달란트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귀히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귀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세우시다.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이 과학이 발전합니다. 너무 빠르게 많은 기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명들이 더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말을 잘 들을까요? 기계가 말을 잘 들을까요? 슬프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을 잘 들을까? 기계가 말을 잘 들을까? 기계가 훨씬 말을 잘 듣습니다. 기계는요, 매뉴얼만 딱 입력해 놓으면 불평불만 없이 모든 것을 해냅니다. 제가 얼마 전 우리 가정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요, 저녁에 함께 식사를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스파게티 파스타 집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음식을 다양하게 주문을 했는데요, 로봇이 정말로 조용하게 샥 음식을 배달하더라고요. 서빙하는데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그릇에도 하나도 넘치지 않게, 요동하지 않고 미동도 없는 그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우리 책상에 상에 다 놓으면서 제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목사 방학되기 전에 장사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샌드위치와 생과일 주스를 팔았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요, 생과일 주스 8잔을 큰 쟁반에 다 놓고요, 함께 책상에 우리 손님들에게 한 잔씩 나눠주는데, 이 친구가 경험이 없었던 친구입니다. 그 넓은 쟁반에서 한 잔씩 4잔을 빼는데 한쪽에서만 쭉 빼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여자 대학생에게 생과일 주스를 온몸에 다 덮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하던지
그런 일들이 그 신방 시간 동안 기억이 살짝 났었습니다. 로봇은 실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많은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는데 우리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정말로 인재들을 모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MIT 이런 좋은 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을 수천 명 모아놓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것들을 계산하고 함께 상의하여서 일을 하는 회사에서 최근 신형 로봇, 인공지능 로봇 한 대를 회사에 도입하면서 정말로 하버드대 학생을 680명을 해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로봇 한 대가 정말로 수재였던 하버드대 680명보다 더 뛰어나다는 건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인간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갑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이 로봇 한 대 하는 게 더 속이 편하니까요, 그것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우리는 기계가, 로봇이 익숙치 않은, 우리는 이 과도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웃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용주의 입장에 되셔서 로봇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저 미개한 나라까지, 아마존 지역까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그 복음을 전하라 했었으면 벌써 수천 년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텐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세우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맡길 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너 함께 일하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불편한 인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왜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걸까? 조금만 하고도 본인이 다 한 것처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조금만 하고도 불평불만을 다 갖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뭘 말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1시간 전에 얘기한 것도 금세 까먹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불편한 것 투성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많은 사역들을 맡기실까? 고집스러운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신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창세기의 1장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기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E.M. 바운즈라는 이 신학가가 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기도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익히 한 번쯤은 들어봤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라는 문구입니다.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무엇으로 이겨낼까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로봇에게 기름 붓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찾으시며 우리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더라도, 요즘 챗 GPT가 더 많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멋지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지휘자, 우리 귀한 권사님 지휘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더 뛰어난 지휘자 로봇이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압니다. 우리 찬양대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노래 잘하는 로봇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게 봤는데요, 아마 30년 전쯤에 이미 죽은 우리 유명한 가수이죠. 김광석이라는 가수. 그분이 많은 곡들을, 유행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분의 목소리를 로봇이 다 분석하는 건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로봇이 김광석의 목소리와 똑같이 만들어내서 요즘 최근에 나온 노래들을 김광석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보다 훨씬 노래 잘하는 로봇이 지금도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하는 로봇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사실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목사의 자리도 참 위험해요. 정말로 인간과 같은 로봇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자 한 토씨도 틀리지 않고 모두 입력하는 거죠. 수만 권의 신학책과 신앙서적들을 다 입력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주석들을 입력하여서 사람들이 은혜 주제로 설교 한번 만들어내라 그러면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신학적으로 한치의 오류도 없는 설교를 만들어내는 로봇이 곧 등장합니다.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설교를 만들어내는 로봇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기계와 하나님의 자녀를 바꾸시지 아니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 가운데 집중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에 집중하시냐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할 것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낼 것인데,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일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의 본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세우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런데 그 중에 가롯 유다라는 이 사람이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자리인 줄 모르고 주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너무 괴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여 목을 메고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후보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사바라 하는 요셉, 그리고 한 명은 마띠아라는 이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의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데 후보에 오르는 자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앞절 21절에는 어떻게 후보를 세우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진 가신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격 조건이 무엇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냐하고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였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뽑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수천 명이 모였을 때 기적을 한 번만 경험했던 사람 찾으면 아마 후보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는, 주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는 사복음서의 이야기의 첫 시작부터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뽑자 했더니 두 명의 후보가 나오는 건 거죠. 바사바라 하는 요셉, 마띠아, 이 두 명이 후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고 그 사람은 요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이름을 여러 개 가진 것이나 별명이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요, 영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것이죠. 유명한 거예요. 그런 요셉과, 그런데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이름만 마띠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지도가 있고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띠아는 진짜 무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뽑히게 됩니까? 마띠아, 무명이었던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12명의 제자의 대열에 함께 속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지냈던 3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다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하는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이 마띠아의 3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했던 이 모든 시간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띠아도 함께 있었대요. 이 모든 시간에 있었다. 모든 곳에 그가 있었으나 아무도 그가 있었는지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며 전도대를 편성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에게 권능을 줄 텐데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라, 귀신을 쫓아라, 아픈 사람을 병 고쳐주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70명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명단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우리 많은 외경의 이야기를 보면 70명의 명단 안에 마띠아와 요셉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영화를 볼 때 영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어느덧 천만 관객이 되어서 국민 영화, 국민 배우들이 등장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연급 배우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씩 유명해진 영화를 보면 무명이었던 어느 배우가 주연급보다 더 화려하게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조연급 배우들이 한 번씩 탁 등장하는 거죠. 와, 이 사람 연기를 참 잘하는데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연기를 하고 이제 유명해지는 건 거죠. 그렇게 조연급 배우들이 한 번씩 나와서 유명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느 옛날 영화를 보는데 와, 그 사람이 이 영화에도 출연했네, 저 영화에도 출연했네 하면서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배우들을 쭉 찾아보는데 한 배우가 제가 이렇게 오늘 시상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식 장면을 제가 이렇게 잘라서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선규라는 배우가 오늘 지금 상을 받는 거죠. 베스트 퍼포먼스 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상 소감에 무슨 얘기를 하죠? 처음에 캐스팅되면 대본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모여서
대본을 읽으면서 리딩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인이 정말로 뽑힌 것에, 캐스팅된 것에 기뻐하며 갔는데 4시간, 5시간 동안 한마디 대사가 없었대요. 한마디 대사가 없었다는 건 거죠. 그런데 자신은 그냥 표정으로, 그냥 한번 액션으로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베스트 퍼포먼스를 보인 거죠. 영화를 만들어낸 건 거죠.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진선규 배우는요, 18년 동안 무명 배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한 영화에 이분이 정말로 조연이지만 주연급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영화들이 와, 여기도 등장했구나, 저기도 등장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마띠아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띠아의 이름이 기억나니까 주님의 사역마다, 사건마다, 기적마다 와, 그 자리에도 마띠아가 있었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특급 주연이었던 베드로만 해도요, 주님을 따를 때에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물고기를 버려두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결단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마띠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만큼의 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고 온 가족들까지 하면 좋기 2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서 음식을 받는데요, 12명의 제자로 나누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수만 명의 집회에 스텝으로 함께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돌아갈 때에 기념품을 다 주는데 그때 200명도 넘은 많은 스텝들이 그 수만 명에게 선물을 나누어 줬거든요. 그래도 줄지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오병이어 기적 때에 정말로 12명의 제자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마 그 자리에도 분명히 마띠아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요, 보리떡 좀 주십시오, 물고기 좀 주십시오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누어뒀던 그 자리에, 현장에 마띠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모두가 배고파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음식 정말 잘 만드는 마르다 집에 가서 우리가 저녁을 먹자. 그리고는 마르다 집에 갈 때 마띠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마르다 정말 음식 잘할 텐데 나도 오늘 한 끼를 든든하게 먹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주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미안하다,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갈게. 마띠아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음식보다도 그 자리에서 못다한 주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을 텐데 그는 마음에 상처가 없었을까 싶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의 시간 동안 주님은 12제자만 부르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때 그 마띠아는 또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대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띠아를 보면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옷깃을 함께 스치며 지내왔던 사람이 오늘 마띠아와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울컥하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내가 지금 그곳에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마띠아와 요셉 두 명을 제비뽑기로 한 명을 선정하는 바로 그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띠아의 마음의 상실감과 외로움과 정말로 힘들었던 마음들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들을 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상심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로 누가 들을까봐, 누가 볼까봐 저 구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그 음성을, 그 울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그 사람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함께 그 다음 사람입니다. 바사바라 하는 요셉, 이 사람을 짧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은 사실은 더 상처가 될 법합니다. 이렇게 마띠아와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으나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더 인지도를 따지고 유명한 것으로 따지면 내가 더 유명한데 또 제비뽑기 운이 안 좋게 마띠아가 되어진 상황, 충분히 상처가 될 법한 상황, 지금까지 괜히 예수님 따랐다라고 할 법한 이 상황에 바사바라 하는 요셉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 라는 겁니다. 더 재미난 것은 오늘 이렇게 마띠아가 뽑힌 이후에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마띠아는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한 명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사바라 하는 요셉, 유수도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지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전해지는 건 거죠. 복음이 전해지며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이방인들도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충돌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총회가 열리는 것이죠. 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그러나 4가지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것, 음행하지 아니하는 것, 목매어 죽지 아니하는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4가지만 지키고 이방인들은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4명에게 빨리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달해라 라고 했던 그 명단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사바가 들어가고요, 실라, 이 4명이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도요, 여러분,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집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장을 열어줍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주며 사람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길 텐데요, 사도행전 15장 32절, 유다, 이 유다가 바로 디도 유스도, 우리가 말했던 요셉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계속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첫 시작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 또 많이 부흥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직분자를 세워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 당회가 함께 결정한 것은 돌아오는 4월 달에 우리 항정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어떻게 선거를 할지, 투표를 할지 여러분에게 광고가 다 나갈 텐데요. 이제 한 달여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롤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롤모델이냐면 그 선거에 붙고 붙지 아니하고가 사람을 세웠냐 세우지 않았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붙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붙지 않았던 자도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붙고 붙지 않았고 당락에 따라서 내가 인정받냐 인정받지 않느냐를 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붙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계셨고 붙지 아니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제 한 달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명 중에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앞에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줬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한 달의 시간 우리 시온성교회는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일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워진 사람들, 그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상처받고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어떤 이도 상처받지 아니하며 함께 증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참 수고하였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띠아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허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소원이었으나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요셉의 그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사 사단의 요동함과 흔듦 가운데 우리 모두는 상처받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